시작.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한번 시작.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3인 삽시다.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아멘.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기도의 정리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영적인 무기다. 여러분은 영적인 무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면은 그것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가정에 어떻게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모두가 기도할 제목을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됐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부탁해라.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라.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이끈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일하신 분은 누구죠? 제가 아니죠. 하나님. 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신 도구로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응답받았으면 목사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면 또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이 더 많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일하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게 해결되면 우리는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럼 우리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게 생각하지 말아시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머물러야 될 것이 어디예요? 기도의 현장입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것 기도의 현장.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있었고 우리가 보면 엘리야도 있었고 엘사도 있었고 모세도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민문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에 무엇을 하기 위해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거 올라가다가 그런 놀라운 역사, 치료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현장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걸어가다 심장을 멈추면 어때요? 죽죠?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나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죽어요. 아무리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런 삶의 간증이 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이죠. 옛날 것을 자꾸 우려먹지 마세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청년일 때 아주 이뻤습니다. 그래 멋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떠합니까? 이 머리가 까맸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얘졌지만 저 어렸을 때요 이리가도 안경 안 썼어요. 지금은 안경을 썼지만 옛날 과거를 계속 해먹지 말아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못하잖아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지금 이제 영적 파워는 어떠한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과거의 간증도 중요합니다. 왜 과거에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현재가 내가 그와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간증, 일전의 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미 우리의 간증대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 지금 다급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나의 육체의 건강을 보고 수많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예를 듭니까? 우리가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와 아빠가 손을 잡고 하는데 아이가 평탄한 길은 아빠 손을 딱 놓아요. 그러죠. 왜 놓았어요? 자기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쩌면 주변의 공춘도 구경하기도 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아이가 딱 멈추면서 아빠에게 안아달라는 거예요. 안아달라는 왜 안아달라 했을까요? 바로 건널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널목은 자기 혼자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지만 아버지가 안겨야지만 건너물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안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맡기지 않으면 그 건너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그 아이를 안으시고 아빠가 건너물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암말의 전투에서 현장에 있지 않고 장막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현장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간절한 말도 보였을 거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피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세는 야, 2손을 올려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직접 기도의 현장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 현장을 보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현장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캄캄한데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제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는 행진의 거리를 막아버려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을 생활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를 막는 자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끊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는 자가 누구였다 합니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전하는데 뒤에서 공격을 했어요. 얘는 비겁한 사람은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말렉 그래요. 근데 사단도요 뒤에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지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앞에 있는데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 이 사자가 어스렁어스렁하면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잡아먹으시오면서 가만히 있는 여러분 있어요? 짐승이? 없잖아요. 사자가 나타나면 모든 짐승은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어떤 줄 아세요? 낮은 법으로 아주 서서히 소리 내지 않고 접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달려들어요. 그리고 먹잇감을 확 잡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전술이거든요.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사탄이 나 사탄이다, 나 마귀다, 그냥 너 시험할 거야, 너 유혹할 거야, 너는 무너뜨릴 거야 하면 달려든 거 봤어요? 아니죠. 아말렉도요 이스라엘 행진하는데 앞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공격합니다. 나도 모르게 경제적인 상황에 어느 순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어느 순간은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가오죠. 우리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은 내게 다가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공격이라고 하죠. 사탄의 공격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러할 때 대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처의 능력이 있을 때 어떠합니까? 바로 나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달려들 때 재빨리 도망가는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말렉의 뒤에 쳐들어갈 때 행진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고 당하지 않겠죠. 바로 뒤에 처진 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행동한 것은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조상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겠다고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데 이 싸움에 나간 군사들은요 무장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노예였어요.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싸울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노예들을 군사로서 훈련시키고 무기를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무너졌겠죠. 여기 애굽의 군사들이요, 애굽의 왕은요, 이 노예들의 군사력을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들 용문토로 그냥 노예로서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시켰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하찮은 일, 자기들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시켰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는 가운데 그냥 빈무장 상태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모두가 변형한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기도할 테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라 싸움의 현장 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무엇입니까? 나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형이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의 삶은 게으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자가 놀고 있으면서 사업에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처럼 모세의 기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팔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밀고 팔이 올라가면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를 삼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싸움 현장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는 현장에 있었지만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수많은 직장에 그런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일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기도의 두 팔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장을 중요히 여기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나 그리고 뭐하라? 찾아라. 눈을 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행동을 옮기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모세도 아말렉의 공격이 오자 바로 곧바로 기도의 현장을 달려가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항복을 뜻합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군사로서 무장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집으로 뻬들 긋고 양을 치고 목동하고 집안에서 일하고 살림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말렉 어떻습니까? 에세의 후손으로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술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싸움쟁이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과 싸움을 잘한 사람이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 태권도의 유단자와 태권도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가끔 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여러분 때려서 아파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유단자 바로 싸움에 능한 자는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싸움에 능한 자 안에 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싸움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맡김이 중요해요.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은 항복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나의 모든 건강과 우리 물질과 우리 사업과 우리 삶의 터전을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 바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손을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맡기지 않은 거예요. 한복을 두 손을 올려야 돼요. 깃발을 올려야 되죠. 백기를 들어야지 한복이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을 때 한복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한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과 장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할 것 같으면 무엇입니까? 항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안 뗄 것 같아도 뒤통수 한 대 더 뗄고 와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너를 승리할 수 있는데 항복입니다. 어떤 분은 장기를 두다가 내가 질 것 같아요. 그 항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장기 바로 엎어봅니다. 아이씨 그러면 어떠냐 이거 있는 사람 쏘기 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항복이기 때문에 졌다는 뜻이죠. 내가 여기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옮겨이고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싸움을 해봤습니까?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을 해봤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맡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말렉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말렉, 저의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친히 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말렉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말렉은 뒤에서 공격합니다. 내가 전혀 손을 놓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애국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애국을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감격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자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자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복 자체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가나안 땅은 그냥 올 것 같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더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천국 금방 갈 것 같아. 하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말하라. 어서 오시옵소서. 나 준비됐습니다. 어디 가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근데 여러분 천국이 금방 옵니까? 예수님이 금방 여러분에게 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인생의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무엇보다 내 자신의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곧바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적과 꿀을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쉽게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배의 감격이 떨어질 때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뒤로 처지는 거예요. 신앙의 대회에 대해서 뒤로 처집니다. 여러분 뒤로 처질 때 여러분 그것을 덮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암말렉입니다. 이 암말렉은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진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자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수는 건강한 이 짐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을 노립니까? 처진 짐승. 저 약한 거.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거. 너희 잡아도 꼼짝 못하는 것을 노려요. 이것처럼 암말렉도 그렇습니다. 뒤에 처진 것을 노렸거든요. 여러분 볼까요?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할 때 내가 피곤할 때 어떻습니까? 뒤로 처집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뭐를 느낍니까? 피곤함을 느껴요.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내가 뒤로 처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무엇이요? 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쳤단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홍해를 열으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애굽에서 초토화를 시켰던 그 10가지 재앙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우리 약함을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회에서 이렇게 낙오됐을 때 나의 약함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는 노리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아선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막아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현장에서 기도한 자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암말렉을 진멸하되 완전하게 진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한번 볼까요? 15장 18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이르시기를 가서 제일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다는 누구의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암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히잖아요. 근데 이 암말렉은 누구인 줄 아세요? 에서우 후손이에요. 어쩌면은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친혈육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암말렉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14절 16절을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긴명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불리라. 내가 아말렉을 요시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비를 싸우리라 하실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요시하여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게 하겠다? 아니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암말렉을 진멸하고 끝까지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죠. 암말렉이 진멸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암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파하지 않는 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의 권세는 계속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암말렉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무방비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취약함을 보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한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억하는 것 때 이 암말렉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애를 사모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또 하나를 상처받았다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수많은 아말렉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달려오기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기도의 현장에 갔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갔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척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싸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은요, 여러분들이 약할 때 공격합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어둠이 가득 지날 때 여러분에게 공격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버거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그때 누가 다가옵니까? 바로 아말렉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도 우리는 이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해도 이루가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권면해도 이루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의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면 왜 그렇게 이루가 빨리지? 나도 모르게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빨려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한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나의 아말렉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약한 삶이 있어요. 어떤 여자의 문제에 약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일체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약할 수 있어요. 이 약함을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 이거 약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쳐들어오기 전에 나를 도와주세요. 무엇을 이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 했잖아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노예였어요. 얼마나? 3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칼을 쓸 줄 알아도 어디에 썼을까요? 주방에서만 썼겠죠. 여러분, 전쟁에 사람 죽이는 데 썼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썼을까요? 성을 쌓을 때만 썼을까요?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공격하는 일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근육이 있고 일하는 근육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근육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손에 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손에 능하지 않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나는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약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나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물려쳐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적을 물려쳐 주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의 손에 걸려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잡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손에 떠나자 배임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자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수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지팡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사실은 바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두 팔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 팔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지팡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다가오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려면 나도 모르게 체력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홀이 그것을 알았어요. 모세의 손이 피곤한 것을 알고 여러분 동료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동료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옆에는 기도의 동료자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였잖아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동료자는 생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의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발이 피곤하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가 오를 때는 동료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에도 동료자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가 막히게 기도가 하지 못할 때 옆에서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받쳐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동료자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그러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세 되면 됐겠죠. 여러분 80세에 부를 받았기 때문에 80세가 될 수 있겠죠. 노인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들고 기도하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옵니다. 이것에 기가 막히게 동료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피곤할 때 돌을 가져다 앉혔어요. 그리고 모세의 팔을 이쪽에 저쪽에 들어 올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무릎에 꿇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마귀의 권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만한 세상에 살아갔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 현장입니다. 할 일보다 더 중요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나옵니까? 기도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그때는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도 있지. 나는 지팡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부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할 때 진로에 걸렸다가 나무로 얻었어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열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팡이에 있어도 우리는 지팡이를 짝대기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만 쓰는 사람, 내가 힘들 때만 일어나는 사람,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만 맡기는 사람. 여러분 지팡이는 짝대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언제 내 손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서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 앞에 결박한 것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자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지팡이는 이미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능력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덮어주시고 우리 생업에 덮어주사 모든 일을 잘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나가 우리는 기도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승리형을 부어주는 바로 현장입니다. 문제의 답이 보이는 현장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도 어떠합니까? 그 답이 보여줬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는 현장에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전쟁의 현장을 보고 있었죠. 그 놀랍게도 모세의 손에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을 보았어요. 손에 내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힘들다 해서 손을 내리면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손을 올려주는데 동력자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목격합니다. 현장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집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답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바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거든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답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는 답답했을 거예요. 왜요? 싸움에 능한 자가 왔잖아요. 자기들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한 모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너 손 들고 기도해. 그럼 너는 이겨. 근데 이것을 보았어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겨요. 손을 내렸더니 져요. 그럼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손을 두는 거죠. 그러면 싸움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거예요. 그럼 모세의 것이 되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알았어요? 아론과 훌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우리 132 시작.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절대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더 커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싸움에 능하지 않은데 정수도 없는데 병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손 올려 기도했더니 답이 보여져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칼라로 아말렉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아말렉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백성은 어떠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행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문제의 답을 보기 시작을 원합니까? 그럼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알아서 하려고 발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보혈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지팡이 들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고 나의 건강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는 한 하나님 여러분 손을 붙잡고 아말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말렉을 파야 되고 예수의 보이는 능력으로 진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그냥 한숨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구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찾을 때만이 찾게 하잖아요. 두들 때만이 열어주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모한 마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모한 마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모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모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피스 38쪽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절 나아가겠습니다.